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에게 길을 묻고 싶을 만큼 답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살면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또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위태위태한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사업이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결혼생활을 지속해 오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이것들이 나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내 삶에 평안을 주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최태민과 최순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평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묻고 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 곧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아니, 형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어서 나의 앞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람을 의지하면 작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갑질이라는 쓰디쓴 저주를 맛보고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된 거니까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을 계속 당하게 되면은 우울증을 부릅니다. 우울증은 결국 어디로 가죠? 자살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이처럼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의지할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자연인들도 돈을 법니다. 약초 같은 걸 캐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게 있어야 그 산속에서도 생활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돈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몇십억, 몇백억 쌓아놓으면은 든든하겠지만은 이것에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돈의 속성 자체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분명히 허무한 것이라고 잠언 2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내 품을 떠나서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갈 때. 평생을 걸고서 이걸 그냥 움켜쥐었는데 어느새 내 손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의지하게 되면은 평안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평안과 안전을 위해 돈에 집착했는데 그것이 근심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돈은 내 마음에 뭘 심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의 뿌리가 돼서 심긴다는 겁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삶에 근심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생활에 편리함은 줘요. 그러나 영혼의 평안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믿고 의지하기 못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틀려. 나만 옳아.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느새. 성경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자,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나 똑똑한 내 돈에도 의지해보고 했는데 왜 안 풀릴까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최후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입니다. 점집. 여러분, 점치는 걸 좋아하고 무당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 죽은 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뭐 점집에 가면 무슨 뭐 장군 신이 무슨 신이 뭐 역사 옛날에 다 살았던 사람들 그렇다 죽은 사람들 뭐 그걸 신이라고 해놓고 뭐 그 구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제 가장 강합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조상신이 강합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강합니까? 인간은 살아있을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 이건 비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 육체 몸이 있죠. 보이는 부분.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 몸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 몸이 그걸 행합니다.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가서 만들어요. 사와야 되겠다. 삽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법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힘을 쓸 수 있고 생각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의지한 결과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점치길 좋아하고 무당 찾아가길 좋아했더니 나도 모르게 귀신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스스로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의 영이 자꾸 접촉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최선을 다했다고.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쏙 빼놓고 그러죠? 사람은 아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합리적 사고를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삶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의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당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면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게 피하면은 허무함의 열매를 맺고 근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에게 피하면은 갑질의 열매, 그거를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깨닫지 못하지만은 후에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뭡니까? 내가 너 안전을 보장해 줄게. 상급은 뭐예요? 내가 너의 생활을 보장해 줄게. 든든한 우방이 없다고 네가 망하지 않고, 지금 돈 벌 곳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 이름을 안다는 거, 그거는요, 고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인데, 내가 저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고 했을 때, 난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인생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살면서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 그래, 계신 거 나 알아. 근데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 먹고 사는데 보태주는 거 있냐? 왜 이럽니까,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의지하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할수록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본문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것이고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근데 참 딱한 게 뭐냐면은 딱한 사람들이 있는 게 신앙과 생활을 양분해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몰두할수록 물질을 떠나서 가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다. 아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돈도 모으면 안 되고, 청밀한 삶. 그건 여러분, 유교에서 선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선비들도 못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재물을 주시고 창피하지 않게 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의 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수 격장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얻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둘 다 얻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큰일을 당하거나 뜻밖의 일을 당하거나 근심할 만한 일을 딱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지죠. 병원에 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CT를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찍었어요. 암입니다. 딱 이거 완전히 벼락 맞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뭐 좀 친구가 좀 사인해달라 그래서 사인했는데 친척이 사인해달라 해서 사인했는데 그것이 그냥 몇억 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비보정으로 딱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담됩니까? 근데 그때 잘 판단해 보세요.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먼저 나갈까? 뭐가 나가야 됩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이게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뭘 원망하는 소리라든가 어떤 쌍욕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주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거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마음이 들면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상황이
엄중할수록 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럴 때 그냥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이런 큰일을 딱 당했는데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안 들고, 아이고 이거 누가 돈 좀 꿔야 되겠는데 뭐 누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거 전화번호 막 사람이나 전화번호가 먼저 생각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 인물들 뭐 다 보세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그냥 비참한 환경이라든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숨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 나오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절망했고 나도 절망했고, 그 사람들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나도 있고, 우리가 매일 일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에서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에게 주시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끔 나를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고 갈림길에 서서 고민되고 낙담하게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히려 평안의 열매를 맺는 귀한 기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적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많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많다면 그 불신앙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